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쌀쌀한 그런 날씨입니다. 이런 추운 날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온 저희들이 이 시간 임재한 그 하나님을 인격적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만매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지난주 세미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찬양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더욱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좀 더 힘이 있고 기쁜 표정으로 찬양을 해주시면 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피난처된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때 그 신원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서로신 외국어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내 주께만 얻으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복된 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저희들이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의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많은 자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 구원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상공, 사공 목장들이 더욱더 성장해서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장차 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건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비전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몸이 좋지 않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주일을 위해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재직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늘 그 무거운 짐과 염려를 늘 주님께 맡겨두고 오직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고 복된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함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병원에서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건너에 오른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존재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중요한 이 햇불 언약을 제들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가 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귀한 자녀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대표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부흥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곶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오늘은 세 번째 언약인 햇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함이 여러분의 원함이 되는 평화와 전환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진리의 길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고 길죠.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시날과 에람 지역, 시날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이제 용사가 시날 지역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온 인류가 쌓고 흩어질 미나자 이랬는데 이 지역 그리고 엘람 지역의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을 중심으로 연합 이제 나라를 이루고 남쪽에 있는 소돔과 5개의 연합 나라들의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좀 힘이 강해지고 부유해지자 배반하죠. 그래서 배반했기 때문에 다시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남한국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양식과 재물을 탈취하여서 이제 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318명을 데리고 집에서 이제 길러진 사람들이죠. 데리고 280km를 달려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재산과 양식을 되찾아옵니다. 그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집니까? 두 왕을 만나게 되지는데 한 왕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히브리서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결되어 있다. 상징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반차, 아론의 교회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살렘의 왕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는 갑자기 여기에 등장했다가 이제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서 두 가지 이제 것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9절에 보면 창세기 14장 19절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내용을 보시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 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면 인생의 진정한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노력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요구를 합니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엄청난 먼 길을 가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부쉈는데 이게 네가 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네가 한 일이 아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얻은 것에서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게 11조로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알아듣는 자가 하나님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전적인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이걸 깨달은 자들이 하는 행위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소돔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포로를 이제 돌렸는데 이 포로는 내게 돌려보내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 전리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요. 소돔 왕이 충분히 한 나라의 왕이고 연합 나라의 대표적인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브라함부터 다 탈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그래 네가 가져라.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내게로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감사하다. 이게 정말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소돔 왕의 말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사람이고 그 함께 한 사람은 318명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를 대항할 수 있습니까? 소돔 왕이 그렇다면 그 선의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할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에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라고 할까 봐서 신할 오락이나 덜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처명합니다. 이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타협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거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거부합니까? 멜기세덱의 이 선포를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하고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성격이 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을 두려워하고 세상 힘을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걸 경외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의 특징이 딱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그 거룩한 영광의 위엄 앞에 서면요.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잘 성경을 찾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나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한결같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큰 방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보호자다 이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방패가 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최근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감동이 되는 찬양인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패가 되신다는 이 의미를 이 가사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신다. 빛이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무엇 때문에 두려우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장악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알면 이제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하고 기다립니다. 그럼 알았다면 그 조마조마하고 기다릴 필요 없고 두려울 필요가 없고 내가 또 1년을 또 다시 보내야 되는 오만 수만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떠오르겠지만은요,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어두움에 계속해서 깔려가고 있고 선악의 분별력이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될지.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우리 길에 등이 되시고 길에 햇불이 되시고 발에 등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임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얼마만큼 엄청날까요?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급이 얼마만큼 클까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큽니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아브라함이 인지되었기 때문에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 나에게 크신,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은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살짝 옆으로 갔다가 돌아오겠는데 모세를 보시면요, 모세는 이게 그 기점이 분명한 사람이죠. 40살 때까지 그런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학문에 능통했고요. 그가 말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굉장히 애굽에 이집트에 갈 때 말을 잘했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그 당시로 봐서는 전차 부대인데 엄청난 이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이집트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그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하시죠. 불꽃 가운데 임하였는데 여러분 가시덤불 이거는 확 탔다가 확 꺼지거든요. 그런데 이 덤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신발을 벗어라. 이 결정적으로 인생의 중요한 이제 기점이 되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네 주관을 가지고 네 생각대로 살아왔던, 여러분, 그가 40살 때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칼을 들었던, 그러나 쓰라린 패배 가운데 도망가야 했고 40년을 목자로 평범하게 80대까지 목자로 살았거든요. 80대 이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구한 것이 뭡니까? 네가 살아온 삶의 길에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잘 신발을 벗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얼만데 이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신발을 벗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가 종이 되라. 나를 따르는 전적인 종이 되라. 내 하나님의 의지대로 걸어라. 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통받는 네 민족, 내 언약 백성을 구해라. 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사력을 줘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가라 하거든요. 그래서 기가 차서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이 뭔데 나를 아무것도 안 주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영어로 바꾸면요, 현대를 쓰죠. 현재어를 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죽은 자입니까? 그들의 지금도 살아있고 그들의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I am who I am 현재를 쓴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칼의 힘을 기르지 말고 군살의 힘을 기르지 말고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지극히 큰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의 상을 보시면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부르심이 시작되잖아요.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동일한 선상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6장부터 18장까지 쭉 이어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기도하여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모든 민족을 축복하러 우리를 불러내었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리는 사람,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유통자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운 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서는 시각을 가지고 이 일이 무슨 말인가 이해도 잘 안 되고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메섹 사람이 내 집안의 일을 돌보고 있는데 그 성실하고 신실하다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 출신의 이 엘리에셀에게 내가 상속권을 주겠다. 양자로 삼아서 상속권을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 그를 설득하십니다. 이게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인물을 종종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창세기를 썼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설복하십니다. 이제 가만히 두지 않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장하시고 설복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설복하십니다. 어떻게 설복하십니까?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부르십니다.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도시 환경 속에서 이제 대기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투명하지 않죠. 그런데 시골에 가서 또 공기가 청천지역에 갔어요. 특히 여름밤에 뭐 시골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다가 내려가 보면 시골에 다리에 누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밑에는 따뜻하고 위에는 시원하다 보니까 하늘 보면 수많은 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은하수가 펼쳐져 있거든요. 별들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 별을 셀 수 없듯이 하늘에 별이 많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측면이 뭔가 하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비전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본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전에 대해서 금요일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3장에 롯이 떠나가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 기업을 하시는, 운영하시는 분도 많고, 또 자녀를 바라보는 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비전을 우리의 삶에 장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말씀 속에서 세상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보아야 될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그의 후손들이 일어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의 미래를 본다는 것이죠. 이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금요일에도 소개했지만 꿈꾸는 다락방 많은 분들이 이미 읽었겠지만 읽지 않는 분들은 꼭 읽어야 되거든요. 어떤 내 인생의 비전을 설계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는 분들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보시면 첫 번째 파트 5챕터 5장을 보시면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생하게 자기의 꿈을 실제화한다. 생생하게 그 사실을 꿈꾸고 실제화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땅을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밟아보라. 이게서 이제 지도에 뭐 이렇게 길에 명칭이 생기는 거죠. 구체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구체적으로 땅을 한번 밟아보라.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제 말하면요, 생생하게 이루어질 그 미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전개해보라는 거죠. 전개해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비전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사실화하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일어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옮기는 곳곳마다 먼저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6장을 보시면요, 중요한 구절이죠.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대주제입니다. 이심치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10년이 흘려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젖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죄인이고 실수투성이가 여전하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인데 우리의 변화는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게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본질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뭐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피조물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당대에 완전한 자 의인이라 했는데 그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하죠.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을 구체화, 나중에 이제 헤불 언약 뒤에 구체화합니다. 이집트 강 위에서부터 이제 북동쪽의 유프라테 땅까지 너희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지금은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혹은
육신적 조상이다라고 일컫는 인구가 40%예요. 40%.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이걸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한 펜도 땅도 사지하지 못했는데, 이 잘못 읽으면요, 잘못 이제 설교를 들으면 이런 설교를 하거나 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이 가득했고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디 이루시고 이렇게 하는데 증거를 줘야 내가 전진할 거 아닙니까? 내가 믿고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불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니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이게 헷불 언약이라는 거죠. 잘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3년 된 암염소와 양을 요구합니다. 3년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골에 자라난 분은 알겠지만은 3년째 되는 날에 이 짐승들이 성숙도에 가장 이제 이게 완전하게 성장하는 시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이제 우리의 정성, 우리의 이제 재물이 무엇이냐 하면 3년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완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를, 온전한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솔기를 쫓았다 이렇게 됐잖아요. 솔기를 쫓았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졸음도 올 수 있고 내가 이해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데 그 마음편에 심겨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방해들을 쫓아야 한다는 거죠.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찮다 이런 방식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요구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둘로 딱 쪼개서 길을 만든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히타이트 조약 때문에, 그 당시에 조약 체결 방식을 이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캄캄함, 그냥 해가 져서 어둡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깜깜함이 이곳에 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을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고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고 출애굽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여러분 포로되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은 재산을 주어서 보냅니까?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야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여러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요? 20년? 60년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이거 300년 동안 내다본다는 것이 인간적으로서 가능하겠습니까? 17절에 보면 칠흑같이 어둠 속에 오직 무엇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기는 하루가 보입니다. 거기에 불 붙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히타이트 조약에 보시면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우리가 들었겠지만은, 여기는 정복당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조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죽어야 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통과합니까? 하나님이 통과하십니다. 횃불은 하나님 임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되겠다라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천지가 계획되더라도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성경이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의 반역과 범죄로 우리가 쪼개진 짐승과 같이 지옥의 영원한 심판의 행보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십자가 사건 앞에 12시부터요 정오부터 3시까지 가장 해가 강렬하게 내려쬐는 그 시간에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개기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시간에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왜 임합니까? 이게 햇불 언약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햇불만 드러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죽는 사건,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열린 것이 이 햇불 언약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성경책을 도덕책으로 읽는다든지 이 성경책을 지그시 눈 감고 감상한다든지 이 성경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심히 이전과 많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경험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두렵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신앙에 들어와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약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방식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세상과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신뢰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핵을 가르는 이 햇불 언약을 장착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1년에 이제 요약해 보시면 1년에 이게 전쟁으로부터요. 롯이 떠나가는 사건부터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속에서 롯을 구해왔고 이 멜기세덱 전혀 우리가 몰랐던 그 인물이 와가지고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천지에 내주시라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고 소돔왕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요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햇불 언약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요. 두려움이 여러분 어둠이 임하고 큰 두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햇불이 짱 나타나서 지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되돌아보면 놓쳐서 그렇지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정들이 일어날 정도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때리고 지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비전센터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좀 힘들어했고 지금도 그런갑다 하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비전센터로 대형 명명하고 시작하고 또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햇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장착하기로 합니다. 저희들이 메가스타디라고 하는 기업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을 항상 만나면 항상 겸손하십니다. 오늘 전화를 걸었다 그러는데 장로님이 대표이라는 장로님이
너무 겸손하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부산 기업의 대표적인 이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재모 피자이죠. 그럼 남포동 국제시장 쪽에 있는 이재모 피자를 뭐 이렇게 한 몇십 년 전에 한 20, 30년 전에 가봤던 그 피자와 지금의 피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번 성탄절에 이재모 교사님이실 것 같은데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 이재모라고 하는 이분의 아들이 1959년 이제 생일인데요. 김익태라고 하는 분이 자기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재모 피자를 열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러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걸었다. 근데 이게 효이죠. 일종의 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효자는 복을 주시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메시지가 이제 터져나오고 있고요. 1992년도에 남포동의 조그만 피자집을 개점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I love Jesus 이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표지판을 내걸고 주의를 신단 말이죠. 피자집이 주의를 신다, 통닭집이 주의를 신다 들어보셨습니까? 힘들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힘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쉬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청년도 남포동에 있는 피자집 알바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교회 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청년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명지점을 개정하는데 1,400평 후시 4층 건물을 짓는데 그 중에 한 이제 부분이 뭐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구원과 그 섬김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기본적인 교육을 이제 뭐라고 합니까? 직원들에게 시킨다 하더라고요. 이재모 피자 제주섬의 앞에 이제 돌이 있고 거기에 새겨진 글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위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위대함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단 말이죠. 꿈을 꾸는 분들, 기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에 있다. 여러분, 믿음은 알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번이요. 중국에 해마다 이름 같은데 성경비 1,000만 원을 시약개천을 위해서 기부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요. 그 밑에도 또 뭐 기부 이렇게 하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해외에도 선교 차원에서 헬스 아동들을 위해서 많은 기금을 내고 있음을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태라고 하는 이 대표가 하는 이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여러분 우리는 이랬잖아요. 종교적인 색깔 기업에 드러내면 안 되지.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I love Jesus에도 이 기업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터져나갈 정도로 손님들이 기다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일본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사용한 단어라서 이게 아싸리 하라는 거죠. 아싸리. 크리스찬이라면 좀 제대로 아싸리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걸고 이게 이제 재헌교회의 근본적인 정신이지 않습니까? 이게 막 세상에 타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내 인생을 걸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계속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기준에 자기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을 갈라잡이로 삼아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햇불 연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같이 우리가 그런 재건부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햇불 연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공헌 통일의 발성의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 아래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우리의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확신하고 약속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끌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공헌과 통일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미전센터를 통해 이 지역사회의 구원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수면 선교사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햇불 언약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언약의 방식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또 주일 헌금, 목적 헌금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후히 드리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증명하는 우리 재건 부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와 감사를 하나님께 섬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함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근속들이 행복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고 아버지 앞에 소원하는 바들이 약속을 따라 천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당 예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재직회 오늘 오후 2시부터 재직회를 가집니다. 모든 재직들은 이 재직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각 재직 부서 모임을 가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노예 수련회가 있고 저도 출타하기 때문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수련회 이번 주 29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만기도원에서 가지고 2월 6일에서 8일까지 자체 수련회를 청년부가 가집니다. 정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훈련 신청서를 받고 6월 22일 주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무산교회에 아나바다 단톡방을 개설했는데 우리의 제목장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또 상품들을 소개하고 직구하는 그런 통로로 삼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업체 식당 등을 소개하고 성도들이 하시는 일에 중보기도하며 그들의 상품이나 성도들의 물품을 교환하는 장입니다. 건축을 위한 물품들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다 가입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근옥자 근사님 발목 골절로 세임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나영선 지사님 여용 밝은 길요양병원에서 동아대에서 받는 항암 치료를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입원하여 있습니다.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훈행제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 조혜숙 집사님이 일본 칫솔 제품 판매 1위라고 합니다. 그 제품을 하나씩 드린다고 합니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성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햇불 언약을 통하여 인생을 다시 설계하며 내 신발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진리의 길을 언약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